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오늘 말씀은 참 별로 묵상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똑같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듣지 못하고 오늘은 무슨 교훈을 받을까 이런 무슨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회개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인데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것. 그래서 매일 성경을 자꾸 매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찾다 보니까 교훈을 못 찾으면 뭐 안 읽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그게 다른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내가 그것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바리새인들이 다 선지자의 무덤을 많이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때 귀도 한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찐한 거 없이 그냥 다른 집사님들 얼굴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 보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부러워할 때도 있고 기죽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뭐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쟁이들아. 그렇게 하면서 업을 맹세 왜 합니까? 외식하려고 맹세하는 거죠. 법을 왜 가르칩니까? 그 외식하려고 가르치는 거죠. 꼭 필요한 건 그냥 성경 읽어보면 돼요. 성경 읽어보고 나는 성경에서 이거 은혜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는 종교 지도자로서 제일 잘한 겁니다. 그때 그건 안 하고 자꾸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못 지키는 거는 놔두고 지킬 수 있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죠. 그게 무거운 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 어떡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 읽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킬 수 없는 법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는 안 되면 그냥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말씀처럼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처럼 안 읽었을 때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 말 같은 기도를 해라. 그래야 들어주지.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들어주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상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건대 그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그래요. 성경 가지고 해도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읽어지는 대로 성경이 읽어지는 대로. 성경이 읽어지는 대로 읽어가지고 잘못 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왜 그렇게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했으면 보상해 주는 거고 안 되면 그 죄를 자기가 져야죠. 그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죽습니다. 그 말씀했는 것 때문에 책임진 거죠. 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줄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니는 죄 없는 것은 인정하고 다시 살리는 거죠.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자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의 무덤부터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사실은 선지자들의 무덤은 오래돼 가지고 없습니다. 선지자 무덤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먼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고 없습니다. 사실은 오래되면. 어떤 무덤이든지 오래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무덤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춘향이 몇 가지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서기관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요? 바리새인은 무덤을 만들고 서기관은 그 내용을 보고 동쪽이고 서쪽 방향으로 써야 되고 요 위치에다 써야 되고 서기관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고 바리새인은 그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비석을 새기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멋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본받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비석도 똑바로 새기고 뺀들뺀들하게 새기고 그래가지고 업적을 화려하게 과장을 하면서 우리 다 이렇게 본받아야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훌륭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우리가 아니냐. 이러면서 선민 사상을 부추기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강요하고 있는데 30절 읽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선지자처럼 살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게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30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처럼 살자, 여기까지는 좋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기독인으로서 자기 내가 못 박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요. 죽을 죄인이 그걸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이래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못 박아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은 거야. 친구를 위하여 죽은 거야. 그러니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니까. 돈 얼마 내야 됩니까? 돈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러니까 구원이 안 죽는 거잖아요. 세상 별의별 거 가지고 돈 주고 사는데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 하니까 이거는 아이고 뭐 너무 가치가 크거나 너무 가치가 없거나 둘 중에 한 개죠. 그래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믿는 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 때 우리 예수님 때 우리 있었으면 안 죽였을 거다 그지? 요 말을 알아들었을 거다 그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자손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찬성 안 하고 반대했을 거야. 그런데 돈을 받았는데 죽이시오, 죽이시오. 돈을 받았는데 이, 이 예수를 죽일까 바나바를 죽일까 이럴 때 예수요, 예수요. 왜 그런데 돈 받았으니까요. 그게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막상 지금 우리가 일을 당하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나왔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 사람을 두둔했을 때 내가 이익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선지자들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힘들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도상이 때 있었더라면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 뭐를? 좋은 쪽을 택하고 편한 쪽을 택하고 유리한 쪽을 택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죽인 자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게 바로 너희들이 어리석은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고 분명이다. 죽인 자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 죽인 자를 비방하는 거, 그게 증명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여 후손이 아니고 자손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니나 이러면 똑같은 거지만 우리 사모님 성경 읽을 때는 틀리게 읽는데도 맞는 게 많아요. 틀리게 읽는 어떻게 맞는 게 뜻을 알고 읽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이 되지고 틀려도 참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래도 은혜롭고 저래도 은혜롭고.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은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그 앞에 사람들을 죽인 거를 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로 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라 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하겠죠. 근데 필요 없다고 하지도 않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쫓겨나. 쫓겨나. 그만두라가 아니고 쫓겨나. 그러니까 기동적으로 돼야 돼.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요. 또 우리 김정은 집사님도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텐데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속을. 그런데 말하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게 다 나와가지고 막 냄새 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고 알아 이렇게 말할 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알아 이 말입니다. 물론 행동을 보고도 알지만은 말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 말하는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이거 뭡니까? 좀 믿음이 없고 또 잘 모르면은 그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꼭 조상들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먹고 비난하지 말고 비석 거치우고 그냥 아는 만큼 선지자 아는 만큼 회개하고 발등을 찍고 통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래 안 가르치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회개하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죄를 짓고 조상들이 받는 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못 알아듣게 했는 그런 족속들은 끝까지 못 알아먹어야지. 만약에 돌아서 가지고 회개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벌 받은 사람은 계속 벌 받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제자고 사랑하는 12제자면 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야단치면서 그 가룟 유다는 그냥 놔둬버렸어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 보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러면서 빵을 같이 찍어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한다 그랬으면 야, 네 하는 일이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전도하다가 실패하면 마음이 안 상하지. 예수님 마음 모르면은 전도하고 실패한 게 얼마나 마음 상한 게 많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잘 다니면 괜찮지만 돌아서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는다 하더니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러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온갖 비난을 하면서 안 나오고 이런다든가 또 뭐 그럴 때는 참 힘들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딱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이 편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누가 뭐 네가 전도해야 된다고 어디 써놨더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라고 할 때 순종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소리 질러야 되지. 몇 명 안 오는데 뭐 하지 말죠. 이러고 비 오는데 하지 말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게 그게 내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지. 내가 무슨 열매를 바라보고 이렇게 따지고 나올 놈 안 나올 놈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량을 채우라 얘기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뱀하고 독사하고 같아요. 근데 왜 두 분이? 강조. 뭐 뱀이라면 아는데 독사라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막 나오고 이러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노? 지옥으로 갈 사람은 독사라고 표현해요. 아비 마귀 자식들. 그건 돌아설 수 없는, 지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소리를 했냐면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파거든요. 세례파. 3장 7절에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가르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곧 온다. 구세주가 온다. 세례를 받고 돌아서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해라. 그렇게 선포할 때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뭐 대적이지만 세례 받으러 오는데 구별 안 합니다. 뭐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싹 오게 되는데 이렇게 야단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지나간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올 얘기합니다.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이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사람의 말로 하게 되니까 내가 이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 태초에 있었던 예수님 말고 지금 현재 이 인자로 온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몇 명 보냈어요.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덜 자가 붙었으니까 최소한 8명을 보냈어요. 6명? 6명, 최소한 6명은 보냈어요. 선지자 덜이니까 2명 이상, 지혜자들은 덜이니까 2명 이상, 서기관들은 2명 이상, 6명. 몇만 명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채찍질할 때 몇 대 때려요? 40에 한 대가. 예, 모자라는 거. 모세 율법은 40대까지 때리려 했는데 혹시 잘못해서 세는 사람이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리면 자기가 또 얻어맞아야 되니까 그만 그만큼 해라. 적게 때리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 저기 로마에 가면 로마에 따라오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따라다니면서 너 할례 받아야 돼. 왜 그럼 하라는 소리 하면 안 돼. 이러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뭐 죽었는 줄 알고 내던졌는데 살아오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다른 거는 몰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박히는 거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리고 뭐 X자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사람 죽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죽었어요? 제일 먼저 이러면 스데반 집사를 왜 기억을 안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 지혜 있는데 그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설교 막 하고 돌로 집어 던지니까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잘릴 때 그냥 성전 안에서 죽은 것 같아. 피를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 중에서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들.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기관에 가까운 가마리엘 문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런 것을 말하고. 뭐 호불호 켜고 뭐 이런 말도 뒤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오늘은 여기서 안 하네요.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유리방황하고 집이 없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고
교회 없는 데로 가면 강가에 가서 저기 안식일을 보내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아벨은 왜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거 보면 그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결혼도 안 한 자식이 없는 아벨이지만 그러나 가인이 죽임으로써 믿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 의인인데 만약에 아벨이 좋다 그러면 격투하자 이러면 너들 며칠 날 나와라 이러고 가인하고 싸워서 죽었다면 의인이 아닌 거죠. 완전히 피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어서 그렇게 부동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아벨, 의인 아벨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사가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1절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게 스가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나 스가랴나 비슷한데 신약에서는 사가랴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근데 그 사가랴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가랴일 것이다. 스가랴서 읽은 거기나 이러면 스가랴서에 읽은 것은 아니고 구약의 스가랴는 있는데 그중에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오는 스가랴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게 제일 알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서 죽었어요? 그 성전에서 죽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역대하기 하 24장 1절에 나오는데 일단 읽고요. 우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뜰이 이제 제단과 뭐 사이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 성소하고 제단 사이에서 죽인 거죠. 왜 스가랴를 죽였을까요? 요아스가 죽였는데 요아스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번째 왕이에요. 그 7번째 왕이 이 할머니가 왕이었고 거기 손자들 다 죽일 때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가지고 고모부가 숨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왕을 삼아서 왕을 만들어 놨어요. 요아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고모부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인데 그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갑자기 그만 그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고모부 말을 잘 듣는데 죽고 나니까 막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제단 사이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자신은 암살당합니다. 요아스가. 그 나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왕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억울하다. 그게 선지자를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에게 들어가라.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너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피가 너희들한테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 읽어.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되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너희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든지 돈만 되면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절절하게 이렇게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 제문 지었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분은 교회 열심히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문을 지어주는데 뭐 별로 그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눈물나게 지어주는지 그 읽기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제사 지는 사람들 다 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이게 지금 암탉이 왜 나옵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매한테 취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말로 말할 때 다 그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걸 다 누가 보냈다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근데 과거로 썼잖아요. 과거로. 과거로 썼는 거는 과거에 지나간 그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절했다. 그 얘기를 하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이러니까 헷갈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도록 쓸 수가 없어요, 성경.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혹시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으신 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잘못된 건 또 나중에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모든 성경이 다 이제 AD 70년에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다. 디도 장군이 70년도에 와가지고 디도 장군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멸망하게 되는 거는 불신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똑같이 사는데 왜 나만 그래요?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만 사랑하구나. 나만 특별히 구별하구나. 이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른다. 이러면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알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만 왜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혹시 안 했겠죠? 예,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37절처럼 묘사를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예수님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많이 했다. 38절. 보라, 내가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39절을 여기다 썼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왜 마지막에다가 사람들이 빨리 읽고 다른 볼일 보러 가려고 빨리 읽었는데 이게 생각할 새 없어서 덮어버리면 못 읽고 이걸 제일 처음에 해보면 오랫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부터 이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할 때까지 이게 한 단어죠. 언제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언젠지 그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때를 말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오시고 안 기다리면 안 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남이 안 왔다 그러는데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 옆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기분 나쁘게 기다리면 안 되고 찬송해야 돼. 찬송.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오십.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가 그 마라나타.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신앙. 대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설마 오려고 이러면은 와요 안 와요? 순식간에 오는데 빛의 속도로 옵니다. 오는데 그때 가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그거 기회 없어요.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기회 없어요.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흘 후에 금요일 날 장사됩니다. 오늘 아직까지 화요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쭉 화요일 날 연기래요. 그래서 벌써 저기 종료주일이 지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화요일에 멈추고 있는데 화요일 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 묵상을 중요하게 여기죠. 화요 묵상에 좀 오세요 이래도 바쁘거든요. 화요일 날. 그래서 화요 묵상을 예수님처럼 화요일 날 오래 얘기를 하는 그런 화요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39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이 무방비로 그냥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도 잘 몰라요. 언제 복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또 복이 왔을 때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입니다. 종교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정반대인가? 날마다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아는 체 하지 말고 질문하면서 그냥 정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말씀 듣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